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또 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신학적 입장들이 다양하게 갈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과연 구원과 상, 선행과 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상. 근데 이 상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뭐고 상은 무엇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명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상급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성도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힘있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곳에 유대인 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 헬라인 성도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큰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고린도 교회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알미 있었느냐, 그러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너무나 그 신앙적 갭이 있었고 또 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뒤로 가게 되면은 여러 은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쁘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나는 바울에게라 그러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것을 더 크게 여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난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들거든. 아니야 나는 바울이야. 바울이 난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은혜대로 사용되고 그리고 쓰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인간을 높이냐는 것이죠. 왜 서로 경쟁하고 왜 서로 우리가 더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수에 있어서는 아볼로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제대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언변이 뛰어나고 말에 능숙하고 그다음에 성경에도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 그걸 증거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능통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장본인이라는 것까지 이 복음의 정수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볼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로마로부터 유대인 추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가 그 아내이고 아굴라가 이제 남편인데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볼로에게 가서 이 두 부부가 얘기합니다. 너 그거 아직 좀 짧은 얘기야. 왜냐하면 너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었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도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제 2차적으로 사도 바울 다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볼로가 더 언변도 뛰어나고 그 성경에 능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팀이 갈리는 것이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이 정리하는 내용 가운데서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상을 베푸시는가, 그 상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이 사역자라는 얘기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합성어예요.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그다음에 코니스라는 단어예요. 이 코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먼지라는 단어예요. 먼지. 코니스. 그러니까 먼지로부터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이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집사, 집에서 그 주인의 일을 다 맡아서 가정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 세탁물 널고 그다음에 그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러한 집사, 그것은 사역자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그 유래가 뭐냐면 먼지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먼지로부터. 그러니까 항상 먼지를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들이죠. 먼지를 통과하는 자들이니까 빨래 널고 세탁물 털고 빗자루 쓸고 집안의 잔일들을 다 합니다. 주님의 사역자예요.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 바울과 아볼로는 바로 그렇게 주님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먼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또는 게바에게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을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데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는 거, 하인, 섬기는 자,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러한 모습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 그 하인, 집사의 일을 하는 거. 우리 고양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날 간식 주죠, 물 떠다 바치죠, 먹이 주죠. 그러니까 집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먼지와 함께 오는 거예요. 먼지를 동반하는 자, 먼지를 통과하는 자들.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 크게 힘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힘을 주면 돼요.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항상 먼지 속에서 일하면서 주인을 높이는 자이지 자기가 주인은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심었다. 내가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라면 잘 알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또 심기도 하고 물도 주는데 어떤 경우에 심고 물 주면 다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고 물 주고 정성을 들여도 어떤 때는 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심고 물 준 것도 없는데 어디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밭의 일을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다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작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늘을 보고서 기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 속에서 사는 사역자들이에요. 먼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먼지를 통과하는 자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또 먼저 사역한 사람들이 있고 또 후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고 물 주고 다 자기 역할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한 가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 가지입니까?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다 한 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도 주께 받은 것이고 바울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여러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성경에 상급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각자에게 각각 주시는 그 일한 대로의 상이 있어요. 미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품삯에 해당되는 거, 품삯이라는
그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각각 일한 대로 사도 바울에게 너 심느라고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각자에게 주시는 상. 아볼로에게는 너 그래 물 주느라고 수고했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 너 심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심는 일은 또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5절에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게 하는 능력과 은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요. 중간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일을 각각 한 것이죠. 그런데 각각 자기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물 주느라고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동역자라는 말은 이제 함께 하는 팀인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 함께 하는 자, 그들을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 또 사역자, 하인, 집사이고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분기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한 표현인데 이것이 앞에 말한 내용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8절까지 이 밭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밭이요라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밭이니까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에요. 그 집과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밭이 나 올해는 다른 작물 좀 내가 자라게 할 거야. 아니죠. 그 밭의 주인이 뿌리는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뿌리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밭이 자기가 작물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자들, 아볼로와 같은 자들, 당신의 그 사역자들, 그 집사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심게 만드십니다. 고추도 심기도 하고요. 또 뭐 심습니까? 뭐 고구마 심기도 하고 감자도 심고. 사실 이 교회는 그 말씀이 뿌려지는 그 수준과 정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밭이 자기 의견대로 나는 요번에 그냥 고추만 다 심을 거야. 고추만 다 자라게 할 거야. 자랄 수 있나요? 주인이 결정하고 허락되고 그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일을 해야지만이 그 밭에서 작물이 자라는 것이에요. 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지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사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그 정도로 다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자기가 무슨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집이 나는 창문을 한 2m, 2m씩 아니면 가로로 한 5m, 세로로 위로 한 1.5m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큰 창을 낼 거야. 집 스스로가 그렇게 낼 수 없어요. 나는 요번에 이 방을 터가지고 막혔던 담을 헐고 터가지고 큰 룸을 만들어서 내가 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존재할 거야. 집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집의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이 집은 터야 되겠구나 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죠. 다시 벽 좁으니까 트자. 또 이건 여기 너무 넓으니까 다른 공간이 하나 필요하니까 여기는 담을 싸서 막을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이렇게 파별이 나뉘었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어가실 거야. 그 얘기를 밭과 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 없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았다.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이위에 세울 수 있으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해야 된다. 이거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집 지을 때 막 먼지 통과하면서 먼지를 통과하는 자들이죠. 먼지를 통과하는 자, 집사, 사역자들, 디아코노스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 일에 있어서 박사와 같아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1등 가는 건축자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라는 이 말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터를 닦아놨어요. 큰 바위 덩어리, 큰 돌들, 고대 유적지 저는 이제 안 가봤지만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기초가 있죠. 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터.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돌들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터들. 그것이 그 견고한 반석과 같은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을 놓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집은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산돌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두면 그것은 멸망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그 자세와 상급에 대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2절부터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이제 집을 건축을 해나갑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 가지가 나오죠. 금, 은, 보석. 이것과 반대되는 나무나 풀과 집. 이렇게 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을 수 있죠. 그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 이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니까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고 이것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의 작품이 나타납니다. 이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어떤 것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나타나죠. 그 터 위에 작품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14절 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 만들어진 결과물,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대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 은, 보석입니다. 불을 통과해서 그것이 그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금, 은, 보석이 불로 정련됐을 때, 불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금, 은, 보석이 정말로 금으로, 그 은으로, 보석으로 확실하게 되죠. 반면에 그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작품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상과 해가 갈립니다. 성도들 각 사람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이해로, 세상적인 경영학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분파주의로 나아가고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면은 어떤 사람은 불을 통과하면서 그대로 보존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상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평가가 갈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작품이 불타버리면 나무나 풀과 집처럼 다 불살라지면은 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해를 받다라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심, 나는 아볼로파야 했던 거,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러한 것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싹 불타서 잃어버린다,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 불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그 불로 인하여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했을 때 이 해가 바로 오늘 15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배경 속에서 학문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잃어버린 것, 다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간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마지막에 이 불살라질 때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금, 은, 보석으로 발견되는지 아니면 나무와 풀, 지피였기 때문에 타서 상실되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재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의 그 사역의 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집인 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정련하시는 그 가려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작품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에요. 너 심느라고 고생했어.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되고 멸망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타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의 노래를 하고 영광을 얻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신앙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과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는 것이 다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다 사도 바울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각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대로 살아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다양성이에요. 이 다양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다양한 수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작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남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않은 것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던 모든 신앙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취소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은 뭐냐? 상급은 그렇게 오롯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낸 것, 그것만이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런 것이죠. 좀 상상적이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게 됩니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죽었던 상대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자신이, 나의 이성과 육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죠.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날 때 내 아내로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그리고 내 정신세계, 이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서 자기 공적을, 자기를 세워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져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죠. 정말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때 불 가운데서 증명될 때 어떻게 증명됩니까? 아, 다 틀린 거였구나.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내가 정말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그 지식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상급의 차이예요. 상급의 차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과 상급을 얘기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자기가 또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월급 받고 전하지 않고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전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 자기 업이 같기 때문에 그들 만나가지고 천막 치는 일, 텐트 치는 일,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 그거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처럼 나를 좀 떠받쳐 이렇게 하지 않고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다 호텔에서 재워주고 막 다 이렇게 떠받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다니니까 사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자기 권리를 다 내세우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내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금, 은, 보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너 심느라고 고생했어 이 한마디 잘했다 이게 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혹시라도 인간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 불타겠죠. 율법으로는 내가 흠없는 자라라고 여겼던 그러한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해가 되는 것처럼 다 해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아닌 것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고 상실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작품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한 작품으로서 자기가 설 때 자기의 불신앙,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바른 것들,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 그것이 자기가 신앙이라고 붙들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다 해가 될 것이에요. 다 상실할 것입니다. 상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의 차이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 상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이 복이 상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상이에요. 그것이 상.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율례를 지킨 것뿐이니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 갔을 때 성도의 각자의 소유는 무엇이에요? 주의 율례를 지킨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지키면서 사는 것,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며 사는 것, 그게 상급이에요. 그것 자체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율례를 지킨 것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도 이 상, 미스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이 있어요. 그리고 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는 것. 주의하라.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그랬죠. 같은 명령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무와 풀과 집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상실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어요. 영광을. 인간적으로 받았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없어요. 상을 상실당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주보에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보에 제가 다 달아놨어요. 주보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이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24장로는 신구약 성도 전체의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24장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 옛 언약 하에 있었던 12지파를 상징하고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24장로, 하늘에 있는 24장로는 신구약 성도 전체의 성도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 그 24장로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마지막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상 주실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 말씀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크게는 구원과 멸망으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 구원 안에서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갈리는 그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성도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미천하였고 내가 짧았고 내 신앙이 짧았고 내가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내가 속물과 같이 살았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는 것은 세속적이었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나는 추구했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이 있을 수 있겠죠. 상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들, 어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삶은 나무와 풀과 짚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크게는 이제 면류관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은 면류관으로 표현됩니다. 이 면류관은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월계관 같은 것이죠.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 마라톤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골이 난 자. 그리고 그 원형 극장에서 그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자에게 주는 그러한 관입니다. 월계관.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림픽 경주예요. 권투 같은 거, 레슬링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라는 면류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면류관 하나씩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 심느라고 고생했어. 너 물 주느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서 상 주는 것이에요. 너 달려갈 길 달려가느라고 수고했어. 너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수고했어.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어 하면서 주시는 것이에요. 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그래 너 의롭다는 것이에요.
의롭지 않은 우리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면 상 주시겠지 했을 때 이 의를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으로 받을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의의 면류관 썼구나. 나는 생명의 면류관 썼거든. 우린 좀 다르네. 그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에요. 의가 없으면 생명이 없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소모나 교회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같은 단어 스테파노스예요. 면류관, 관. 죽도록 충성하면,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또 시험을 다 받고 견디면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죽도록과 생명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24장로들이 이제 보좌 앞에 섰습니다. 다가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 자기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자기의 관 스테파노스를 보좌 앞에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죠. 11절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상급 또는 구원과 상급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행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를 통과해서 주님의 일에 수중드는 그러한 집사여 하인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이라 하였사온데,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노조하듯이 교회에서 그러한 세속적인 권리를 내세우고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밭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 먹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품과 작물을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밭으로서 주님의 집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금과 은과 보석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고백한 모든 신앙의 바른 내용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상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추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불을 통과한 불에 살려진 나무와 풀과 집처럼 될 것을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불충하고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낄 것입니다. 아, 이것은 헛것이었구나, 이것은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결말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조심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